어제 저녁에 그 부르의 명곡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80년대, 90년대에 활동했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동행을 불렀던 최성수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명동 콜링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로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이 가사가 정말 많이 반복이 됩니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아마 제가 느끼기에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젊었던 시절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가사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벌써 5학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10대, 20대 때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가 상당히 들었고 그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아련한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사무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희 어머님이 명절을 보내고 시골 집에 내려가셨습니다. 아들 집에 계실 때는 며느리도 있고 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렇게 외롭지 않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시골에 다시 내려가셔서 이제는 혼자 쓸쓸하게 계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혼자 계셔서 쓸쓸하죠 했더니 다행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괜찮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한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치매기를 앓고 계셔서 편차가 좀 심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잘 이렇게 그 정신도 건강하시고 육체도 건강하신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어머님을 이제 시골에서 모시고 올라오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는데 어머님께서 반 이상은 주무시고 반 이상은 무엇을 하실까요? 노래를 하십니다. 주로 어떤 노래를 하실까요? 찬송을 부르십니다. 신예가 이번에 많이 녹음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시고 또 한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애기별님이라는 옛날 동요를 부르세요. 근데 그 동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와 신영이도 외워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옛날 기억들이 생각나는지 그런 동요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일본 애국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일본 애국가를 불렀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불행한 역사이지만 어머님의 기억 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니까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되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30장 1절 2절의 말씀에 언니 레아가 아들을 4씩이나 낳는 동안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야곱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지요. 무엇이라고 투정을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투정을 합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라헬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지 않았을까, 언제의 추억들이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니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첫눈에 반해버렸던 그 라헬의 모습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랑스러웠던 라헬의 모습은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모습만 남아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4씩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어대고 있는 라헬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할머니를 따라하게 됩니다. 라헬에게 시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시할머니는 남편의 할머니니까 사라지요. 사라의 어떤 것을 따라했을까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지요. 그것처럼 라헬 역시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종이었던 시녀였던 누구를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제간의 끊임없는 반목을 낳게 되고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라도 그 순간에 알지 못했을 것이고 라헬도 그 순간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이 시할머니 사라처럼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꼬이기 시작했던 야곱의 가정사가 이제는 더욱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을 사이에 두고 두 자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4명의 아들들을 연달아 낳게 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은 더 큰 슬픔을 라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대 시대에서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큰 슬픔이었고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먼저 배울 수 있는데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생명의 주권자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대처하는 자세가 달랐는데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가장 먼저 찾아낸 장면이 30장 2절의 말씀과 25장 21절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고 그 아들 야곱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야곱은 투정 부리는 아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내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왜 나한테 투정을 부르느냐? 그것이 내 책임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나에게 너는 성을 내느냐? 투정을 부르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똑같은 상황에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들 야곱은 아내 라헬에게 성을 내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서에도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남편의 사랑을 한나보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시킵니다. 슬픔에 빠진 한나를 남편이
위로하지요.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말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차지하는 몫이 있고 자식이 차지하는 몫이 있겠죠. 자식이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라헬과 한나를 비교하고 있지요. 똑같이 아들이 없었지만 라헬은 남편을 원망하더니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게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기도해야 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중요하지요.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의 12아들들이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레위 지파는 사라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야곱의 12아들들의 순서를 알면 성경을 보는 데에 굉장히 유익하게 그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29장에서 각자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먼저 라헬보다 먼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지요. 시므온을 낳고는 무엇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아의 그 마음들이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지요. 유다를 낳으면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헬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달아 아이를 주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세 번째 레위를 빼먹었나요?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연합하리로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의 태가 일단 닫히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3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야곱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할머니를 따라서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것이 다섯째 아들 단, 그리고 여섯째 아들 납달리를 낳게 되지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동생이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는 것을 보면서 레아 자신도 시녀를 야곱에게 주지요. 누구를 줍니까?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일곱째 아들 갓이 태어나고 여덟째 아들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14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느냐 하면 합한채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태어났고 라헬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 갓과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8아들이 태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꺾어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한채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식물이지요. 가지과의 식물이고 열매를 맺는데 가지처럼 비슷한 오렌지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우리나라의 인삼처럼 사람의 하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합한채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성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불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약초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양리적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관습적인 미신을 가지고 합한채를 다려 먹거나 하면 아이를 임신하는데 아주 유익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 합한채를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묘약의 힘이라도 빌려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언니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언니, 나에게 그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에 야곱이 언니에게 들어가게 해줄게. 이 내용만 보아도 지금까지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레아가 얼마만큼 소외되고 있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한채를 얻고 레아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한채를 받은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장면에서 레아에게 라헬이 합한채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아이가 생겨야 맞을까요? 흐름상 라헬에게 아이가 생겨야지 맞지만 라헬에게는 합한채를 받은 라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한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어버린 레아에게 또 두 아들이 잉태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홉째 이사가를 잉태하여 낳게 되고 열째 스불론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이렇게 레아가 6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그것이 큰 슬픔이었고 여자에게는 수치이기도 했는데 디나까지 낳은 시기였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었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라나 리브가처럼 차라리 혼자였으면 이렇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헬은 언니가 옆에서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상처가 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생각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레아도 라헬도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절에서 야곱과 레아가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투정을 부리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지요. 17절을 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자, 앞에 말씀에서도 17절의 말씀에서도 22절의 말씀에서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도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레아의 심정도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았음에도 남편의 마음이 항상 동생 라헬을 향해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남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들을, 그 상한 마음들을 레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 놓았고 라헬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레아에게는 누구를 주십니까? 스불론을 주시지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시지요. 그 마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누구를 아들로 주십니까? 요셉을 아들로 주십니다. 요셉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먼저 찾아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라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제는 한 아들을 더 낳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스불론을 얻고 나서도 스불론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남편의 정에 굶주려 있는지를 이름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깊은 상처들을 안고 있었고, 그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토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정리하면 야곱의 가족사가 이렇게 꼬여버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졸지에 야곱은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자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거기다 두 딸들에게 누구와 누구를 시녀로 붙여주었습니까? 실바와 비라를 시녀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사는 더욱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그러한 택한 백성의 삶 속에 계획한 대로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다듬으시고 조정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때가 참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아들을 낳게도 하시고 못 낳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철저하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레아와 라헬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자매 간의 경쟁으로 지지고 볶는 가정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자매의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들으셨다 하는 것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마음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레아의 그 상한 마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라헬의 그 상한 마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간절한 마음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라헬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한번 이 내용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장면에서 7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7가지 단어를 여러분도 외워버리시면 순간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말에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서 찾아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역사를 이루시지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가공의 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그 간절한 소리들을, 그 아픈 마음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여러분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픈 마음까지,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슬픈 마음까지, 부끄러운 마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그것을 들으시고 때가 참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마음에 적절한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이 몸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